전에 또 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요. 성경을 안 보면요 마음에 찔림이 없어서 세상과 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교리 킹제임스 성경 오바다 1장 3절에서 4절, 요나서 1장 17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42번째 제2부 성경적 재료의 징조 16번째 소선지서로 본 주님의 재료 오바다와 요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비둘기의 눈 같은 순전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땅의 어떤 것도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중요한 응답도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희생을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 주님 만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앞질 수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때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도 베드로, 요한,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간 대부분의 믿음의 선배들은 살아서 들림받고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며 살았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지금 상황은 그들과 지금 다릅니다. 계시록의 7 교회 시대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라오디게아 시대의 맨 끝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실현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리라신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어떤 이유에서든 하루 이틀 아니 1년 2년을 지체할지라도 또 10년 20년을 지체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을 믿었을 때처럼 재림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매일 매 순간 더욱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특별히 재림의 선지서의 예언들을 읽을 때마다 여러 성도님들은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확고히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들 가운데 특히 소선지서들은 주님의 심판과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예언하고 있기에 성도 여러분은 진리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히 공부를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들은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대선지서는 뭐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4권입니다.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로 나눈 근거는 그 책들의 기록된 분량에 따른 것이어서 페이지가 많냐 적으냐 이런 분량에 따라서 이 선지서들의 활동 시기는 모두 약 316년이 됩니다. 모든 선지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님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많은 교회에서는 천년왕국이 어디냐고, 천국이 어딨냐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나 천년왕국은 반드시 올 것이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셨을 당시에 위선자들의 집단인 종교 지도자들이 혼동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무지함과 완고함과 무엇보다도 진리를 기뻐하지 않은 마음은 약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내려오고 신학자들과 성경 주석가들이 재림에 관한 선지서들의 주제를 모르기에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기에 성도들은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주제는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선지서 가운데 소선지서들의 핵심은 더더욱 그렇게 구약의 주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구약의 내용들이 까다롭거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지루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소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배경, 하나님의 심판, 대환란 때의 고난과 주님의 재림,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왕국을 확실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훑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에돔을 책망한 오바다서를 보겠습니다. 오바다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이 오바다라는 말의 뜻은 주의 종, 주를 경배하는 자, 여호와를 섬김입니다. 이 오바다서는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 유다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에돔에 대한 오바다 선지자의 책망 내용들은 바벨론 포로 때나 회복 때에도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봐 미래에 대환란 후에 천년왕국 때에 반드시 적용될 것입니다. 지금 에돔이 어디예요? 요르단 아시죠? 저는 사회적 문제죠.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조금의 자비도 없이 완전히 멸망되는 에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같이 5절을 보시면 만일 도둑들이 내게 오고 강도들이 밤에 내게 온다면 그들이 충분할 때까지 도둑질을 하지 않겠느냐. 포도 거두는 자들이 내게 온다면 그들이 포도를 조금은 남겨두지 않겠느냐.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뿌리채 뽑혀지는 에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7절에서는 동맹자들에게 배방을 당하고 현명한 자들과 용사들도 끊어질 것이라고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요 깨끗이 끊어질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내용은 분명히 BC 606년 이래로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즉 유다를 침략했을 때 제1차 침략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1차 침공이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606년이었죠 BC. 우리 저번에 그림책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심판은 재림으로 이어지는데 15절을 보시면 주의 날이 모든 이방인에 가까우니 네가 행한 대로 내게 행해지더라. 네 보응이 네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지.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박해한 이방 민족에게 임한 심판의 날을 말한 것으로 에돔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바댜 선지자가 다른 민족들보다 에돔을 강조한 이유는요, 에돔이 적그리스도의 모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대적한 쌍둥이 형 에서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님을 대적한 헤롯 왕도 모두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뭐예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인 건 잘 아시죠? 오바댜 3절 보시면 에돔의 죄를 오만이라고 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하는 네가 내 처소가 높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겠는가 하는 것. 성대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 사탄이 루시퍼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 14장 12절을 보세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끌어져 내렸느냐? 이렇게 말하는 루시퍼 말입니다. 또한 오바댜 4절을 잘 보세요. 비록 네가 독수리처럼 내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네 등지를 틀지라도 거기서 내가 끌어내리라. 주가 말한다. 이는 에돔의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모형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돔이 심판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복을 천년왕국에서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낮아졌을 때 에돔이 높아졌고, 그래서 에돔이 낮아졌을 때 이스라엘이 높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오바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짚이 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에돔에게 불을 붙여 그들을 에돔을 삼키리니 에서의 집에는 남는 것이 없으리라. 이런 주가 이것을 말하였습니다. 에돔에 대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이건 잘 들으세요. 이사야 34장 9절 10절에서 에돔에게 불심판이 내릴 것인데 에돔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못이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년왕국 때 에돔, 요르단강 거기가 불못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다 침몰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바댜 20절에서 21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뿐만이 아니라 에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다윗이 옛날에 차지했던 땅을 다 차지할 것입니다. 어디까지? 유브라데스강까지.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친히 에돔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에게 직접 심판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열국들은 멸망하고 에돔이 멸절되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을 천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예표가 된 요나서를 좀 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우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물인데도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으로 스불론 지역에서 난 선지자인데 지금의 갈릴리 지역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사도 나다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다는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셨다니까. 거기서 좋은 일이 나올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했는 얘기입니다. 나사렛은 도움이.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찾아보라고 하더라 그러십니다. 근데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선지자가 바로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갈릴리 선지자로 불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제시한 것은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였습니다. 요나서에서 발견하는 세 가지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나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그리고 부활을 예표합니다. 둘째, 요나서는 불순종하는 자녀의 삶, 행동 그리고 징계, 회복에 관한 영적인 교육을 줍니다. 셋째, 요나서는 대환란 기간 중 왕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게 된 유대인 지도자들의 미래 사역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요나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할 분명한 과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같이 요나서 1장 2절을 보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나는 그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고 또 니느웨로 가야만 했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악한 성읍 적국인 니느웨를 향해 외쳐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말이죠, 우리 보고 말이죠, 적국인 북한에 가서 야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하라 그런다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간 사람이 여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요나가 못 간 거죠. 또 회개를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국인데 그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놔둬야 지네들끼리 싸우고 먹고 죽을 테니까. 그래서 요나가 안 간 거예요. 자기네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에 왜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거기 가서 미칠 마음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루속히 북한은 제가 망해야 될 땅입니다. 그냥 놔두면 남침 또 한 번 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위해서 금식도 했잖아요. 제발 그들이 이 젊은 김정은이가 도발하지 않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해요? 저희 어머님 고생한 거 저 얘기 들으면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 북한에서 넘어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당하시는지. 총살까지 당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살아났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저 가난하게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참 만약 니느웨에 가서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이 말 이렇게 하는 건 참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경종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서 잠자는 자여 깨시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고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시간 죄의 잠에서, 육의 안일한 잠에서, 게으름과 태만의 잠에서, 영적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고 언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오늘 기뻤습니다. 비가 오니까 외칠 수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 전한 것은 두 강도, 주님 옆에서 두 강도에 대한 믿음에서 말씀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오른편 강도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미 봤어요. 가능치 않은 것입니다. 바로 제가 오늘 그 노숙자들에게 전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강도도 회개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오면 구원받는다. 그 소문을 전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노숙자 앞에서 우리보다 더 많죠. 이 식구보다. 한 40-50명을 모은 것 같아요. 한 50명. 이 비가 이렇게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이때 그들이 와서 줄을 서서 말씀을 제가 토요까지 합치니까 20여 분을 했습니다. 22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들을 수 있어요?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그곳에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노숙자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외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요나는 일어나는 명령을 따랐으나 니느웨로 갈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시면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니느웨는 바벨론 거기 지금 이라크 북쪽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스는 어디에?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스페인. 멀리 도망간 거예요. 자,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옆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더라. 그래야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지불하고 배를 탔더라 것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스페인으로 도망간다 이거예요. 요나 선자는 아시리아와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그 악이 극도에 달한 잔인한 백성이었습니다. 더구나 자기 나라를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나라의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요나는 필사적으로 다시 즉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하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순종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만간에 고통과 슬픔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는 비참과 혼란과 어둠과 후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가겠느냐고 물으시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 선지자처럼 불순종하는 장면은 누구라도 쉽게 범하는 죄임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성도는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간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입니다.
불순종한 그러시네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풍랑 가운데 있으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고, 잠자는 자에게 자신에게 닥친 위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요나서 1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라면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 죄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압니다. 요나서 1장 10절 보세요. 요나가 그들에게, 선원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에게 잠잠하게 해주리라. 이는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요나 선지자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고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져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렇게 해야만 바다가 조용해질 것이라고 확신시켜줬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죽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은 바로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회개자는 그들의 죄나 어리석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쓰러진 아픔을 당하거나 곤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에게 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게 찔림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도 역대상 21장 17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한 것은 내가 아니니까. 자기가 인구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죽게 되고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지금 한 얘기입니다.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한 것은 내가 아니니까. 내가 명령을 했는데 왜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하느냐 이게. 실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는 바로 나니이다. 그러나 이 양들로 말하면 그들이 무엇을 행하나요? 양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청하오니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은 치지 마시어 그들의 죄악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 집을 치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나 선지자, 자기를 잡으러 이 폭풍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이렇게 선원들에게 제기했던 것입니다. 바다를 조용하게 진정시키려면 나를 던지는 것밖에 다시 방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폭풍을 일으킨 장군이니 나라면 물건을 바다에 던져봐야 바다를 진정시킬 수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사람들의 그 대성물로 준다는 점에서 요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흉흉한 바다를 잔잔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던지도록 내어주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요나서의 가장 극적인 장면의 핵심인 요나서 1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니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 중 특히 이 구절의 요나의 기적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불신자들 혹은 이성주의자로부터 심한 격분과 우스꽝스러운 비웃음만을 자아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서 그것도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이 있을 수 있냐니까 거기서 다 죽었죠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이런 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우습죠. 무슨 만화 같은 얘기냐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큰 물고기만 모아져 그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구원은 단지
한 선지자의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섭리도 아니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얼마나 큰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걸 보여주는 훌륭한 예언도 아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참으로 요나 시대 때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위대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요나서 자체의 내용 속에서 이런 위대한 뜻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요나가 그 당시 세대에게 하나의 표적이, 메시아의 때가 되어 구세기의 죽음과 장사지능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들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몰랐죠, 이런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됐잖아요. 우리는 이제 알게 됐잖아요. 무슨 뜻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을 경험했으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표적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 주시고자 한 유일한 표적은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이러니 고린도서에 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요나에 대해 마태복음 12장 38절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셔야 요나의 참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 표적을 보기 원하나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님께 신기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의 경험이 과거에서 하신데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 구하기를 원했을 때 800년 전의 표적을 예수님 당시에 현실적인 예로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자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구하기는 줄 표적이 없다. 40절에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위대한 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0절에는 다른 말씀이 덧붙였는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으니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밤낮 사흘을 땅속에서 보내실 것을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경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사흘 후에 해변에 터져졌다는 것은 요나가 죽음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 표적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그들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원히 예표한 것입니다. 똑똑한 시련을 주시고 살아 돌아온 요나에게 하나님은 거대한 것이 니느웨 성을 향해 외치라고 두 번째 사명을 줬습니다. 참으로 보면 하나님이 참 좋으시죠. 말을 안 듣던 그를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재차 그렇게 요구하시잖아요. 하라. 근데 전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저는 어딜 가야 돼요.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서 3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전파라고 하면서 그 성읍에 전파.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전파라고 세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만약 니느웨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자 한다면 자비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알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경우 무한정 심판을 연기하고자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의 회개 외침을 통해 회개의 큰 기회를 주셔서 이 아시리아를 멸망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50년 뒤 이 백성은 나홈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다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홈 선지자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니누에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모래에 파묻혀가지고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발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질문이에요. 또 지금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 그토록 급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씀 전파가 급하다고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같이 킹제임스를 쓰면요, 반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리에. 우리 딸이, 둘째 딸이 나가는 교회도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40대라고 그러죠. 그렇지, 40대는 안 쓰죠. 이 젊은이들은 다 자유주의에 들여서 안 씁니다. 더 이상 킹제임스는 내가 나이 든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지킵니다. 왜냐? 그 성경, 이 킹제임스 성경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선교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아닙니다. 이 성경 위에 대통령들이 선출될 때마다 이 손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습니다. 어느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옵니다. 이거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면 다 똑같죠.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자유주의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잘 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있잖아요. 웃기고 울리고 예화 많이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진짜 드라마 가서 많이 보세요. 재밌는 거 많잖아요. 웃기는 거 많잖아요. 뭐 교회에서 그런 거 웃기는 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건 아니죠. 늘 말씀드립니다. 잘 보세요.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요. 진리가 이제는 비진리가 더 우세해서요. 진리가 이제는 죽어집니다. 이단으로 되어버렸어요.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그거 참 이상하게 되십니다. 왠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종말에 가까운 지금에도 그렇게 오래도록 믿고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믿음을 버리고 배신하여 세상으로 가버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두려운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600년 전에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나 2000년 전의 성도들에게나 지금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오늘도 내일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총의 문은 우리를 기다리며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활짝 대문을 열어놓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구원의 날에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과 사이가 멀어졌다면,
어서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오가다서와 요나서를 봐시며 우리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오리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이 성경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저희들 한순간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뭐라 그러든 누가 뭐라 그러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귀를 즐겁게 잃을 사람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상고하며 가는 테살로니가처럼 베레아 교인처럼 주님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받도록 하는 기도를 합니다.